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은 인사하겠습니다. 범사에 만사 행통하십시오. 인사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니까 좀 이상합니까? 이상하지 않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죄를 지은 것도 없고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왜 일이 잘 풀리지 않을까요? 나는 왜 이리 고통스러울까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오히려 나는 불신자들은 오히려 나보다 더 못한데 더 잘 되는데 나는 예수 믿는 나는 왜 이리 안 풀리는 거야? 이런 말을 하죠. 30년 전에 제가 모 은행에 시험을 쳤는데 알아보니까 필기 1등으로 합격을 했어요. 근데 면접에서 신앙적인 질문을 했는데 저는 너무 지나치게 신앙적인 답변을 잘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은 더 잘 되는데 믿는 나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한테 정말 삿대질은 안 했지만은 정말 하소연하면서 하나님한테 했던 질문,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서두에 제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야기해서는요, 한 1분 요약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정말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었던 라헬의 아들입니다. 이 라헬이요, 자기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부인의 아들이니까 요셉을 너무나도 사랑했죠. 그래서 지나칠 정도로 편애하면서 그렇게 이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7살이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었습니다. 어떤 꿈을 겉어서 두 번이나 꿨는데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을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을 꿨고요. 그 다음에는 곡식 12단이 있는데 요셉의 단을 향해서 나머지 곡식단들이 절을 하는 겁니다. 이거 너무 신기해가지고 하여튼 철없는 이 요셉이 형들 앞에 가서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기분 좋아할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그 형들은요, 요셉을 죽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아버지 심부름 때문에 형들에게 갔다가 이 요셉을 죽이려 하다가 결국은 죽지 않고 미디안 상인들한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언디 20냥에 팔려서 가서 결국은 보디발의 경호실장 집에 거기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요, 결국 또 자기 부인 보디발의 아내한테 유혹을 피하다가 믿음으로 살고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결국은 강간미수범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 안에서도 참으로 많은 고통을 받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지금 주어지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왜 이런 불행이 나타나고 왜 이런 고통이 주어질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올 수 있는 것이죠. 저는요,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의 이런 생각했습니다. 천지 창조를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첫째 날에 뭘 만들었죠? 빛과 어둠을 만들었습니다. 둘째 날에는요, 하늘과 하늘 위의 물천과 하늘 아래의 바다를 만들었죠, 그죠? 이제 드디어 생물은 셋째 날부터 시작됩니다. 생명력이 있으려면요, 뭐가 필요합니까? 살아갈 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온통 지구는요, 바다로 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육지가 드러나려면요, 땅을 이렇게 굴곡지게 하면은 바닷물은 내려가고 그 위는 육지가 되겠죠. 굴곡지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요, 이 땅을 굴곡지게 해서 바다는 내려가고 땅은 위로 올라가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생물들을 살게 하고 나무와 풀들을 자라게 만들어줬던 것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명력을 부어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요셉은 도련님으로만 한 번도 고생하지 않고 도련님으로 살아왔어요. 노예로 생활한다는 것은요,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부잣집에 정말 도련님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려가서 산다는 것은요, 이건 엄청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요셉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인생의 생명력을 불어주는데 그 생명력이 뭐라고요? 인생의 굴곡이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요, 구겨버린다는 거예요. 구겨진 거예요.
구겨져야만이 이 속에 생명력이 들어갇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구겨버렸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요셉을 통해서 꿈을 줬습니다. 그 꿈의 내용이 뭐였죠? 그 형제들, 부모와 형제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입니다. 이게 뭐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기근으로 죽게 될 때에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70명이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지만은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이 애굽 땅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생겨나서 남자들 어른들만 60만 명이 되어서 출애굽에 하게 될 때까지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 바로 그 과정의 첫 번째 단추가 뭐냐면 바로 요셉의 일생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생명력 있게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저 그렇게 평안하게 살아가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가 결국은 그들 가족은 다 기근으로 죽었더라 이렇게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꾸겨진 인생이 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생명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꾸겨진 인생이라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애굽으로 지금 팔려갑니다. 애굽으로 노예 상인으로 팔려가니까 노예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그 노예를 검사하겠죠. 노예 이빨을 쳐다보면서 아유 썰만하네. 아유 이 노예 이놈 괜찮네. 내가 여기서 사야 되겠어. 이거 없나요? 흥정하고 있는데 보디발 왕의 경호실장 보디발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경호실장에게 고개를 숙입니다. 경호실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좋은 물건 있나? 이러니까 아유 노예 상인이 암만요 오늘 괜찮은 상품이 들어왔습니다. 아유 이놈이 좀 히브리 놈인데 아유 건강하고 잘생기고 아주 일도 잘하고 그렇게 생겼습니다. 저놈 우리 집에 좀 보내주게. 그렇게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은요 이 보디발 집에 팔려가야만 되는 거예요. 일반 집에 팔려가면 안 돼요. 보디발 집에 팔려가야. 왜요? 보디발은 누구예요? 어떤 직업이라고요? 왕의 경호실장입니다. 왕하고 가장 가까운 데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데 안 팔려가게 하시고 왕의 경호실장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노예가 너무나도 성실하고 그리고 또 지혜롭게 일을 참 잘했습니다. 보디발이 보니까요 야 쟤는 도대체 뭐길래 일을 저렇게 잘할 수 있냐? 이거는 틀림없이 제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틀림없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그러겠지. 그러면서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그가 분명히 보았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 때문에 이 집이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보디발 집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동산교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집사가 이 사람이 우리 직장에 오므로 말미암아 우리 직장이 너무나 잘 된다 복 받았다 그런 소리 이 사람이 우리 집안에 시집 와가지고 우리 집안이 복 받았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요셉에 가니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나이는 어리지만은 가정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총무의 자리에 앉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을 가야만이 더욱더 왕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무대의 자리가 연결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제 모든 걸 총괄하는데 딱 하나 그 부인만큼은 손댈 수 없는 그러나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없는 감독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요셉이 잘생기고 아름답고 건강한 모습 보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유혹하게 됩니다. 요셉 나랑 같이 동치미 먹을까? 같이 동치미 담그러 갈까? 나는 동치미 싫어합니다. 나는 일반 김치가 좋아요. 나는 동치미 싫어요. 날마다 피해다니니까 계속해서 끄듯이 나랑 같이 동치미 담글까? 싫어요. 이러면서 근데 어떻게 합니까? 요셉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는데 이 요셉의 보디발의 부인이 옷을 잡으니까 옷이 찢긴 대로 도망을 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옷이 남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가 마음속에 굉장히 괘씸하기도 하고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여봐라 저놈을 잡아라
저놈이 나를 강간하려다가 도망을 쳤다. 그 증거가 여기 옷에 있다. 이러면서 한 거예요. 그 당시요, 노예가 주인을 욕보이면요, 매를 1000대 맞고 죽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셉은 지금 그 자리에서요, 멍석말이 해가지고 1000대를 매를 맞고 그 자리에 적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죽이라 하는데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보디발이 나타났어요. 그 상황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은 이 상황 가운데 자기 부인이 높은 집안의 출신인데 부인을 무시하면 안 돼요. 어떻게 했어요? 죽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저자를 감옥에 집어넣어라. 죽이지 않고 감옥에 넣었습니다. 어떤 감옥에 들어갔나요? 오늘 본문에 왕의 궁정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 왕의 궁정 감옥은 어떻습니까?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일반 죄인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왕과 가장 가까이 지냈던 정치인들, 장관들, 이 수장들만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요셉이 그 감옥에 들어가서 정치를 배우고 경제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자리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였고, 그리고 이 간수장한테도 은혜를 입혀서 요셉이 하는 일들마다 형통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무지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왔지만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노예로 끌려갔고요,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 사건들만 쳐다보고 있으면은 요셉의 인생이 형통하였다, 도무지 앞뒤 문명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하나님의 단어가 바로 형통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두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꾸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꿈의 대가를 치르고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히엘 앙상블 은지가 5년 됐죠. 예, 은지가 한 5년 됐는데 은지가 참 신실하더라고요. 참 잘해요. 이렇게 아름다운 미모와 지성과 마음씨를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 별로 없는데요. 물론 혜인도 말할 것 두말하면 잔소리고, 이 바이올린을 치기 위해서 하루아침에 잘 되는 게 아니겠죠, 그죠? 전문가적인 그렇게 대학에 들어가고 또 그렇게 전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땀 흘리는, 피 흘리는 연습을 통해서 되는 겁니다. 여러분, 꿈의 대가를, 우리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꿈의 대가라는 그 연습이 반드시 필요했죠. 고생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에게 꿈을 줬습니다. 여러분, 꿈이란 거예요. 자기가 꾸고 싶다고 꾸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가 꿈을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꿈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특별하게 줬는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꿈의 대가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요, 이 아이는요, 산모가 10달 동안에 뱃속에서 품고 있어야 됩니다. 아이가 아우 답답해, 나 좀 빨리 나갈래. 그래 나온 애가 뭐예요? 칠삭둥이. 그래가 좀 더 빨리 나오면은 팔삭둥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건강적으로. 그죠? 그럼 미숙아가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10달을 꽉꽉 채워야만이, 대가를 치러야만이 건강한 아들이 태어날 수가 있는 것처럼 대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청소년 삼총사가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청소년 삼총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 다윗, 그리고 다니엘, 이렇게 삼총사가 나오는데요, 하나같이 그들은 꿈의 대가를 다 치루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총리가 되고,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리고 다니엘은요,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꿈의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형리를 읽어보셨습니까? 들어봤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제1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요, 저는 주저없이 맞습니다, 증명해 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맞다면은 증명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다는 걸 증명을 하겠습니다. 1830가지 예언이 있는데 그 1830가지 예언이 당대에 그리고 미래에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증명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라도 틀리고 증명되지 않은 사건이었다면 저도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1800개 이상의 예언 가운데 300개 이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예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구속사적인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속사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도요, 왜 나에게는 이런 쓴 약들이 있을까? 왜 이렇게 인생이 쓸까? 여러분, 약은 원래 쓴 거예요. 인생의 약재료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구속사가 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쓴 약들을 우리에게 먹이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약이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서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동의하든지 동의하지 못하든 간에 현실은요,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쓴 약재료가 우리한테 필요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함께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꿈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고난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어릴 때에 시골에 자랐기 때문에 모내기를 하고 나면요, 한여름 떼약볕에 곡식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나서 가을 되면 추수하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정말 뜨거운 태양빛을 받게 되고요, 또 비바람을 막 치게 됩니다. 그 견뎌내야만이 정말 알곡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과정이 없다면요, 가을 되면 추수할 때에 쭉정이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굴복진 인생에 고난이 없었다면요, 가을에 추수를 했는데 뭐예요? 쭉정이에요, 쭉정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하나님은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이런 비바람 치는 것, 그리고 태양의 장렬한 열빛들을 하나님께서는 제공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위해서, 우리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하나도 고생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은 정말 시름도 없고 고난도 없고 팽팽대로만 달리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고난은, 이 기도는요, 성경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자녀가 나중에 쭉정이 되는 거예요.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에 고난도 있고 시련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없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고 견디내고, 그래서 열매 맺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꿈의 대가를 치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만사 형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만사가 형통된다는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함께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사 형통의 비결이 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럼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야, 나도 만사 형통하고 싶다. 그러면은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이 만사형통의 비결이라는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한테는 왜 만사형통 안 해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함께하는 거야? 이런 역질문이 일어날 수 있죠, 그죠? 거꾸로 돌아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나도 요셉처럼 만사형통하고 싶은데? 이런 질문도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러면 신학적으로요, 두 가지의 해석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신학 이야기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다. 자, 누가 지금 전체의 주인입니까? 주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그죠? 하나님께서 요셉하고 함께 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형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는요, 수동태예요. 자기가 뭔가 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셔가지고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걸 보고 칼빈주의라 그럽니다. 우리 장로교가 칼빈주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어요. 또 반대로, 이 뜻은 그런 뜻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이 뭐냐?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무진장 의지적으로 애쓰고 힘써서 그가 행동한 거야. 그는 요셉의 자유의지, 의지가 많이 강조되고 있어요. 이걸 보고 알미니안이라 그럽니다. 국민 여러분, 이해가 되고 계시죠? 그죠? 그런데 이제 신학자 5명이 이제 서로 이제 이 부분을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2명은요,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요셉에게
함께 하셔가지고 요셉이 행동한 거야. 우리 쪽으로 모이자 이러니까 두 사람이 이쪽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또 사람은요, 아니야.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무진장에 쓰고 기도하고 힘써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준 거야. 이쪽이야.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쪽에 또 갔어요. 이쪽에 알미네안 쪽으로. 근데 가운데 있는 사람이 지금 어디로 갈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친구가 야 빨리 이쪽 와. 그래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래 갔어요. 그래 맞는 것 같아. 이게 맞는 것 같아. 갔어요. 그래 물어봅니다. 야 너 왜 이게 왔냐? 물어보니까 야 아무 생각해도 이쪽에 가는 게 맞는 것 같아가지고 나 왔어. 그러면 저리 가. 이거 틀렸어. 하나님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서 왔다 해야지. 네가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해가지고 이거는 아니야. 이래가지고 쫓겨났어요. 다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치껏 이쪽 갔어요. 이래가지고 너 왜 이게 왔나? 이러니까 저기가 틀리다고 나 쪽으로 이쪽 가래. 그래서 이게 왔어. 그러니까 그 틀려서 네가 의지적으로 노력해가지고 이제로 와야지. 그러니까 오는 거는 뜻이 아니야. 이래가지고 가운데 서가지고 막 있었다는 얘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왜 이런 번역이 생길까요? 그거는요 히브리어 문법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요 정말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해석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우리 학생들 영어에서 수동태가 있고 능동태가 있어요. 그죠? 딱 두 가지예요. 그런데 히브리어는요 세 가지가 있어요. 수동태와 능동태 그리고 중간태라고 있어요. 이 본문은요 중간태예요. 딱 구조는요 수동태잖아요. 그죠? 요셉이 자기가 노력 없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가지고 요셉이 행동했다. 요셉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동태로 들리잖아요. 그죠? 수동적으로. 그런데 이 문법은요 중간태예요. 중간태가 뭔 뜻이냐면은 수동적인 분명히 문장 구조는 수동태예요. 그런데 그 주어가 간여를 할 수 있는 수동태예요. 이런 문법은 세상에 없어요. 히브리어에만 가능한 거예요. 분명히 수동태인데 주어가 결과에다가 간여를 하는 거예요. 아니 한번 보세요. 요셉 입장에는 행동하는 거 간여 못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해야만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그런데요 이 중간태 지금 뭐냐면은 요셉이 그 결과에 간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태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할 때는요 반드시 이 중간태의 문법이 기록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대한민국 어느 설교에 들어봐도요 이런 설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이게 100만 불짜리 성경에 쓰기니까 잘 들으시고요. 그래서 좀 이거 수동태 뭐 능동태 이러니까 이거 맹태도 아니고 뭐냐 이렇게 복잡할지 모르겠지만은 중간태다. 이거는 뭐냐? 정말 이거는 수동태 문법이지만은 결과에 간여한다. 요셉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는 일인데 결과는 뭐냐요? 요셉이 그 일에 동조하고 동참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결과를 이뤄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이 세 군데가 나오는데 여호수아에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좌우로 치우지 말고 말씀대로 묵상하고 순종하면 행동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 묵상할 때, 순종할 때 신명기 28장에 복이 많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주의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파하는 그 현장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시편 105편은요 이 말씀을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돌려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착고에 차이고 쇠사슬에 매어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될 때까지 말씀이 그를 단련하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와 신기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감옥에 갔는데 우리가 생각하면은 와 행통했으니까 감옥에서 자유롭겠네. 아니요. 착고에 차이고 쇠사슬에 묶인 채로 노예 생활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루게 할 때까지. 결국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셉은요 그 속에서 왜 우리 인생하고 다를 게 없어요. 우리도 막 억울하면은 벽을 치고 막 그러잖아요. 요셉도 들어갔을 때에
자기 막 어분이 생겨 그럴 수도 있어요. 벽을 치면서 어떻게 왜 이럴 수 있습니까?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질질 끌려와서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도요 말씀을 묵상했어요. 누구한테 배웠어요? 요셉의 신앙은 도대체 누구한테 왔을까요? 물론 거듭난 야곱의 신앙을 통해서도 가장 맞는 시간을 야곱과 함께 있었어요. 그죠? 형들은 양치기를 할 때 야곱한테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신앙을 배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요, 야곱의 신앙보다 할아버지 이삭의 신앙이에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할아버지 이삭이 있는 마을로 갔어요. 이삭은요, 요셉이 29살 때 총리 되기 직전까지 이삭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끌려가기 17살 때까지는요, 나이 많은 이삭 할아버지 무릎 안에서 항상 재롱 부으면서 어릴 때부터 자라왔고, 할아버지 이삭한테 말씀을 배웠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말씀을 가지고 애굽의 그 차디찬 노예로 혹은 그리고 또 감옥 안에서 버텨내고 견뎌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형통에 대해서 사람들은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기복신앙이다. 그리고 기껏 설교를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10편의 설교를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설교하나 중요한 분들 한번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까 하나같이 정신승리로만 해석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정신승리로만 해석을 하는 거 보고 너무 답답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는 복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새끼와 우양들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신 복들, 상징적입니까? 저는 문자적인 그대로인 줄 믿습니다. 그대로를 믿지 못하더라고요. 마음의 위안으로만 삼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 시대는 하나님의 기적도 안 일어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해서 그런 일은 안 일어난다. 단정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믿고 설교하다 보니까 정신 승리로만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차디찬 고통 가운데서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또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함께 한다는 게 뭐예요? 그러면은 좀 총리가 되었을 때에 드디어 이제 총리가 되었네, 드디어 행통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성경은요 드디어 행통했다고 말씀하지 않고 노예로 끌려갔는데 행통했다 그러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행통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 프로그램, 이 하나님의 시스템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지금 인생이 꾸겨졌지만은 누구 손에 지금 붙들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기 때문에 너 인생은 행통한 거다.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벌어진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 꾸겨졌지만 이 꾸겨진 인생이 벌어지시면은 행통한 거 아니에요. 좀 망한 거예요. 저거는 세상에서도 망한 인생이 많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꾸겨져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으면은 그 인생은 행통하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드십시오. 우리는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노예로 팔려가지 않고 웅동에서 죽어버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노예로 팔려갔는데 보디발 집에 안 팔려가고 다른 집에 팔려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유혹을 물리치다가 결국은 천대 맞고 죽어버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일반 감옥도 아니고 궁정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꿈 해석 때문에 총리로 발탁이 된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프로그램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착착착착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축복 가운데 설상가상의 은혜가 최고의 은혜라 생각하는 거예요. 설상가상이 뭔 뜻인지 아시잖아요, 그죠? 고통 위에 고통이 더 주어지는데 이게 은혜란 거예요. 요셉이 딱 설상가상이잖아요. 노예를 끌려왔으면은 좀 뭔가 더 좋아져야 되는데 더 나빠지는 게 뭐예요? 감옥 가는 거예요. 더 나빠졌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가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가지고 빌립보에 갔습니다. 빌립보 가가지고 이렇게 기도처를 얻다가 보니까 점치는 무당이 있어가지고 그 아이를 정말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애들이 정말 이 사람들이 자기 수입이 줄어든 걸 보고 정말 이 바울과 실라를 어디에 넣었습니까? 빌립보 감옥에다가
넣어버렸습니다. 묵 들어간 것이죠.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옥문이 열려가지고 간수가 결국은 원심한 식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함께 거기가 빌립보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냈는데 감옥에 안 들어갔으면은 교회가 세워졌나요? 아니에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옥문이 열리면서 다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자결 하려고 하는데 잠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이 사람이 자기 집에 초대해가지고 복음 전하고 음식을 먹이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은 모두 다시 그날 밤에 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감옥에 들어와가지고 됐는데 그리고 감옥에 풀려나가죠. 무죄란 걸 아니까. 그리고 그 집이 교회가 됐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여상은요 반드시 설상가상의 은혜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인생지사 세오지망처럼요 좋은 일 일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 가운데서도 좋은 일이 생기고요 하나님 뜻은 그렇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눈이 좀 바뀌기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바라보는 눈이 아니고 영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세상 쳐다보면서 쫄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쳐다보면서 쫄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래봐도 나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그리고 형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